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도 12일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내주시고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게 되고 또 지역 축제들도 다양하게 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저 자연처럼 저들의 꽃과 나무와 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온전히 반응하고 제대로 자라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 교제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부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제목을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 사람의 몸에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머리 부분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감각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2개씩 있어요. 눈도 2개, 귀도 2개, 그리고 코도, 콧구멍도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양쪽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잘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기관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입입니다. 그 입을 가지고 중요한 2가지 기능을 같이 해야 돼요. 뭐죠?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글쎄, 만약 입이 2개가 있어서 한 입은 먹는 입이고 한 입은 말하는 입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으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입으로 2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권장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라, 뭐 이런 표현도 없고요. 말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신중하라고 하는 표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나 또 경계의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서 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보는 잠언의 말씀에서 혀를 금하거나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도 야고보서나 디모데전서 같은 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서신서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씀 한 구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정말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드는 중요한 무기이자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참된 귀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아프게 만드는 혀가 될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학자들의 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는 누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학자는 일단 배움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학자라는 표현보다 어떤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뭐라고 하죠? 지성에 또 두 글자로 박사라고 합니다. 학자보다 박사가 아마 우리에게 더 익숙할 거예요. 이 시대에 박사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박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아무에게나 박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사라는 표현이 정말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에 잘 알고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학자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박사를 떠올리고 지성인을 떠올리고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문맥을 알아야 되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학자라고 표현하는 성경 히브리어가 림무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쪽에 사용되었느냐 보니까 가르치다라는 표현에도 분명 썼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같이 표현된 단어가 학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학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학자의 혀는 뭐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즉 진정한 가르침은 가르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려면 잘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이 진정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생을 사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걸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영광을 통해서 받으셨고 배우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고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는 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뭐가 더 중요하다? 귀가 중요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누구죠? 예, 이병철, 고 이병철 회장님인데요. 이병철 회장이 자기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의 큰아들이 이맹희씨고요. 둘째 아들이 이창희씨고 딸 중에 이명희씨가 있고 셋째 아들이 이건희입니다. 근데 후계자가 누가 됐죠? 네, 이건희가 됐어요. 물론 뭐 위아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실수한 부분도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셋째 아들을 당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건희는 뭐가 남다르다? 듣는 귀가 있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뭔가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듣는 귀가 있어서 건희가 후계자가 되면 딱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상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도 또 어떤 창업자가 자신의 어떤 회사를 계속 이어하고 유지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의 본 가운데서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는 것. 즉
상황을 제대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유연하게 살필 수 있는 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자의 혀, 잘 가르치고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그리고 이 귀가 더 유연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한 귀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는 들으려고 합니까? 말하려고 합니까?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들어보지도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로 잘못된 자세예요. 말하려면 우선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그칠 수가 없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분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 일어나는 불화들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엉성함이나 이런 것들도 세상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듣기만 해보면 웬만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자세로, 그리고 그 들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감동으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기를 원하는 참된 기도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요, 그게 진정한 학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의 뜻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도 전에 자기의 머릿속에 나와 있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고집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말을 꺼내놓고 나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여기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 댑니다. 한번 자기 말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이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고치면 돼요. 바꾸는 태도죠. 이게 자백이고 회개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고집은 이상하게 만큼 정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섞질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찾아내고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먼저 듣는 자세로, 정말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들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별되어져요. 그래야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분란의 연속으로 그리고 다툼의 연속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고 제어할 것인지,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이 주로 나오고 어떠한 말을 금해야 할 것인지, 즉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어떤 말을 하라고 했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성경이 어떠한 말을 하라고 했고 어떠한 말을 금하였는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긍정의 말. 네. 자신을 향해서는 긍정의 말을 하고 남을 향해서는 부정의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는 최대한 관용한데 남들에게 되게 각박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안 되는 자에게도 긍정의 말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의 자격이나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잠재력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하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긍정의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딱 한번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긍정적인 사람,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은 뭘 찾을까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전혀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방법을 찾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댈 것인지 우리의 자세에서도 이 긍정의 자세를 배우고 긍정의 고백이 나타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쓰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물며 주일학생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주일학생들을 더 뜨겁게 격려하고 그들이 정말 잘 안 될 것 같은 암송이나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결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미세하지만 장점을 보는 눈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좀 좋은 것 중에 하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상장을 줘요. 예전에는 상장 하면 무슨 상이었죠? 성적 우수상, 그 다음에 개근상, 너무 상이 정해져 있어요. 줄상이 별로 없어. 그런데 요즘엔요 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난 어린이, 무슨 어린이. 왜? 그 아이에게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점을 찾아내서 그걸 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똑같습니까? 우리는 은사가 같아요?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럼 성품이 같아요? 환경이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우리를 한 교회의 한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서로의 단점을 보라? 아닙니다.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익한 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걸 돋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은사가 개발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뭐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이런 표현을 하거나 이런 시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두고두고 상처가 돼요. 정말 세상에서 받은 멸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상처가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주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같아요. 감사의 어원이 곧 예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차고 넘쳐요.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 자에게는 원망거리가 항상 생겨요. 불평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성도에게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어떠한 것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닮아가서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서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쳐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면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기까지. 정말 우리의 입술이 신중을 가야 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정직한지 스스로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도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또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말이 되기를 힘쓰고 그러한 말이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정말 차고 넘쳐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 피해야 됩니다. 변론이 될 것 같으면 한쪽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것으로 계속 시간 끌고 거기서 나를 옳다고 주장을 해봐 나간들 정말 이단과 끝없는 시비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쟁과 변론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교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유가 결국은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요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론만 나게 되어 있어요. 왜?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굽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주님 이야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들어주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주님은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린 시절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하고 토론을 해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하고 토론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뭘 토론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토론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토론했을 겁니다. 즉,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은 정말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정말 뭐 제대로 양육받거나 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알아갔고 잘 배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씀을 잘하시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의 권위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누구도 깨뜨릴 수 있는 권세였지만 주님은 말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듣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성경이 보여주고는 아침의 시작 뭐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쁘신 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쁘시게 살아가시는 분 없을 겁니다. 왜? 그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는 메시아이시오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받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고 정말 가르치실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 시간은, 그 소중한 시간은 항상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치기를 많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습관을 가지신 분도 참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였을까요? 듣는 기도였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말하는 걸로 우리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듣는 분의 상황이나 들으시는 분의, 그걸 이루시는 분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내 현실에서, 나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아뢰고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실상은 우리에게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듣는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낮춰지기 위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순종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생애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숙성은요, 기도의 성숙은 처음에 말만 하고 듣지 않는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만 하고 뭐 한다고요? 안 들어요. 즉 내가 아뢰고 내가 예치고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주님한테 막 쏟아놔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닫아요. 이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투정이에요. 투정.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도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말하면서 듣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말을 알려드리는,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고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그것을 우리에게 어쩌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다 계속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기도는 말없이 듣는 기도입니다. 내 원함이나 내 요구나 내 상황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자세. 그러다 보면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혀져 간대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걸 경험했는데요. 그가 정말 온갖 갈등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세벨 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여자한테, 여자의 말 한마디에 쫓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서부터 해서 브엘세벨까지 도망을 갔어요. 죽자 살다 내 꽁문을 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그 생각을 하면 탄식해가지고 무슨 나무요? 로뎀나무. 큰 나무 아니에요? 정말 작습니다. 쌀이나무 같이 작은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세 한탄합니다. 아버지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 걷어달라고. 이제 나 정말 더 볼 장도 없고 더 볼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죠. 한탄. 그걸 누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투정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신 게 아니고 걷어 차신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힘들지, 피곤하지, 나도 네 마음 알아. 누구보다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혹시라도 가다가 쓰러질까봐 먹을 것을 주시고요, 빵을 주시고. 그래서 40일을 계속 가게 하세요. 그래서 호렙에 들게 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이에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전에 놀라운 엘리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엘리야가 돼요. 새로운 소명,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폭풍도 치고 못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들려요. 뜨겁고 시끄러운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바람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귀가 잘 열려져서 세상에 있는 것에 닫혀야 돼요. 세상의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계속 같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귀가 제대로 열리려면요, 다른 것들이 다 닫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내게 온전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걸 들었을 때 정말 새로운 회복이에요. 그리고 새 사명을 가지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3명을 세워요.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 왕이 될 예후를 세우고 심지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까지도 세웁니다. 세워주는 사역을 하게 되고 마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으로 받게 되는 교회의 사역이 나를 나타내는 사역이 아니라 다음을 세워주는 사역,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역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성경이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듣는 기도, 예수님의 귀가 열린 기도가 과연 그의 생애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뭐를 여셨다고요? 귀를 여셨어요. 누가 여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여셨어요. 주 여호와께 귀가 완전히 열렸을 때 주님의 생애에 어떤 게 나타났어요? 거역이 없어요.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생애가, 진짜 공생애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군가를 주장하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입이 열리는 것보다 뭐가 먼저 열리라고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 열리고 사람들의 말에 익숙해져서 누군가 혹시 내 얘기하지 않나, 뭐라고 하지 않나 이것에 민감하게 돌아가는 그런 귀가 아니라, 그런 레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애를,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물러가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체포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맥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체포돼가지고 끌려가서 재판받고 매맞고 채찍을 맞으시는 부분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난처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말을 할 게 아니라 내 입을 터뜨려서 뭔가 분노를 표출해야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더 열매 맺는 생애로, 그리고 더 빛이 나고 복이 되는 교회로 바꿔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런 희생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희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희생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진정한 순종,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는 영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교회에다 막 간판에다 걸어놓고 막 위에다 올려놓고 막 곳곳에다 목으로 막 매달고 다니고 별걸 다 하니까 십자가가 영광처럼 느껴지는데,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 중에서도 정말 극악한 저주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침묵으로 받으시고 말없이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 인격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했어요?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이해 못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죽으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요한은 이해했을까요? 요한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울어주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들도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어야 되는지 그걸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요. 사람은 다 이해 못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제대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람에게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심령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학자는, 진정한 가르침은 듣는 귀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나 세상에서 오는 좋은 소식들이나 사람들이 어땠더라, 누가 어쨌더라, 누가 뭐 하더라, 정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만 열고 뉴스만 열고 인터넷만 열면요, 온갖 정보들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민감하고 세상에 있는 정보 안에는 막 거기에 막 수근수근대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성경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데는 내 열정이 식어졌다면 우리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가 되고 내 귀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열려져서 정말 순종과 굴복과 그리고 온전한 온유와 겸손이 내 인생의 생애에 맺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